오늘이 12월 24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탄 전야라고 해서 아마 성탄절보다 더 바쁜 날이 24일 날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냥 엄밀하게 세상적으로 보자면 내일이 성탄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세상은 지금 세상 살아가는 데 되게 바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의 이야기를 보면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매일 하늘을 향해 관찰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지요. 그때 시리우스라는 별이 뜬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왕의 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자 이 별자리를 매일 관찰하던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이 땅에 지금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난 유대,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땅, 그들의 마을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깨달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지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동방박사들은 능동적으로 그들이 관찰하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관심이 없고 어찌 보면 그들의 삶에 묻혀서 도저히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유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그들의 그 척박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저 삶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 살아가고 약한 사람들은 삶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자,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둘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한가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들 분주하고 바쁘고 삶의 무게에 묶여 있고. 근데 제가 제 주변에는 그래도 이렇게 세상의 권력의 핵심이어가지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힘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보자면 우리의 일상이 만만치 않아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왔음에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약속의 대상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깨달았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은 매일 별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어떤 은혜를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별자리를 보고 있으면 그것처럼 단조로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별자리는요, 웬만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을 안 보이거든요. 항상 조금씩 정해진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여러 가지의 일들은 너무나 돌발적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삶이 어찌 보면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세밀하고 또한 그 약속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거나 지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대로 성취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특별한 어떠한 메시지나 특별한 징조가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로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분명히 동방박사와 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오늘 베들레헴에 왔어요. 유대까지 와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왕 헤롯은요, 깜짝 놀랍니다. 왜? 유대의 왕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이고 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을 뺏어가는 그런 착취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헤롯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라이벌로 느껴졌어요. 왜? 자신의 왕인데 유대인의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헤롯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또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들은 가장 존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유익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뺏으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척박하고 메마른 삶을 풍성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소망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정 그 마음에 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물건을 하나 사는 데도 있어서요, 허투루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돈 막 쓸 것 같잖아요. 부자가 더 굳으세요. 근데 뭐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들은 좀 안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열심히 근검 절약해가지고 부자가 된 분들을 보면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고생한 시절이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 내어주는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일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돕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헌금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존귀 여기고 환영하며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소망하시고요, 무엇보다 정말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생명의 삶, 구원의 삶, 소망의 삶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